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부터서 2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현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깨달아져 왔는데 이 말씀이 나를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아주 편안하게 만든 말씀.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옛날에는 아주 스스로 외웠는데 오랜만에 이해를 하니까 잘 안 외워지는데요. 조금 성경이 좀 바뀌어지게 됐죠. 번역을 하면서 조금 바뀌어지게 됐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기 몸을 하는 게 좀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왜 좋아했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일까? 믿음으로 살려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청년 때 발버둥 쳐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좀 나도 정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좀 열심히 좀 잘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경험들을 할 때에 이 말씀이 저한테 깨달아져 왔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저한테 특별히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은혜롭게 생각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것이 사실이지만은 개인적인 이야기 말씀 드렸다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나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믿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더 힘들잖아요. 자포자기하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일까 하면서 그냥 자기 그 수준을 자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온인데 내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욕심 부리고 싶지 않는데 욕심이 자꾸 나고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가 자꾸 지어지고요.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해지고 힘들잖아. 나 미워하지 않는 게 다 사랑하는 게 신앙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꾸 질투가 나고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이 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이 말씀이 나한테 큰 자유를 줬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율법을 알아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율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알아버린 것은 죄를 지어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꼬였냐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질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꼬였어요. 이게 마귀가요 참 그냥 생뚱맞은 소리를 절대 안 씁니다. 마귀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그러겠네. 내가 이 선악과를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만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뭔가를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도전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 생뚱맞은 소리를 안 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주일날 주일을 어겼어요. 주일을 어기는 것도 좋지만 이 날은 좀 특별한 날 아니냐. 그게 슬쩍 말하는 이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귀라고 소리를 안 들어요. 그럴듯하거든요. 마귀는 절대 그냥 엉뚱한 이야기 안 씁니다. 내가 납득이 가도록 내 마음속에 꼭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마귀가 하는 줄은 너 눈 밝아져가지고 선악과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뭐냐면은 네가 율법을 알 거야. 사실 그걸 약간 비틀어갖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율법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땠어요? 법을 알았어요. 법을.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했죠. 왜 그랬을까요? 법을 알아버렸어요. 법을.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알았어요.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 부끄러움이 보였어. 법을 알아버렸어. 하나님 보면 두려웠어. 그래서 하나님 몰래 동산 나무로 피하고 숨었어. 왜? 법이 알아버려. 법을.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가든지 법이 있어요. 다 법을 알아버렸어.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법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방향이 서냐면 법을 안 어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법을 안 어겨야 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을 안 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법을 어기죠. 미워했다, 사랑했다, 비판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칭찬했다,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수십 번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을 몰랐으면은 그것을 뭐 잘못하고도 몰랐을 텐데, 잘못하고 몰랐을 텐데 법을 알아놓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법에 대해서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다른 나쁜 짓을 안 해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장을 해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럼 어린아이 때 무슨 죄를 짓습니까? 뭐 죄 지을 것도 별로 없잖아요, 어린아이. 그런데 세상이 자꾸 힘들잖아요. 경쟁자가 나타나고 책임이 무거워지고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러니까 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겨가다 보니까 그 법이 계속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찔러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 법에 대해서 무뎌져. 자꾸 범죄하다 보면 무뎌지거든요. 무뎌져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 법을 어긴지는 아는데 그 법을 피해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안 지은 것처럼 자기를 막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사람도 다 하는데 뭘 이렇게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서 자기가 그 죄 지은지를 알면서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하는 것마다 사실은 죄니까 하는 것마다 눈치 봐야 돼. 그 여러분 우리 실정법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잖아요. 그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법을 피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죠. 법은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그래 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훔치면은 그건 이러이러한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해놨어. 그런데 훔쳤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도둑질했으면서 도둑질 않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네, 법을 피해서. 그러듯이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을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건 다 용서할 수 있는 다 사람이니까 다 죄를 짓는 것이지 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아주 관대해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 법을 다 지키려면 죽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는데 자 법을 알고 있잖아요. 나 아닌 타인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법 어겼지. 저 나쁜 놈.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공격을 하는. 왜? 자기가 법을 알고 있잖아요. 뭐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 알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야. 비판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는 그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으로 숨는 거야. 야.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 없어요. 법 앞에 자기는 알고 있거든. 속이고 있는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죠. 흔히들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율법이란 말이 한번 나오는데 율법, 이 율법은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율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은 모세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주기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도둑질하면 나쁜 줄, 살인하면 나쁜 줄 알고 있었어요.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편안했나요? 아니죠.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이 성경의 율법은 단순히 모세가 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무슨 모세가 준 율법을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본래 알고 있는 법.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법을 지키려고 살고 법으로부터 피하려고 도망하려고 그러고 거짓되고 자꾸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르쳐주면서 죄의 대가가 생명이 죽어야 되는 그런 사실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잡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짐승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잡으시잖아요. 그걸 상상해서 그건 자기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법. 그게 뭐냐면요.
네 아담 하와 네가 죽어야 맞아.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야 하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담과 하와는 놀랐을 겁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줬습니다.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서 나는 이제는 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은 자는 또 7배로 벌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잖아요. 걱정을. 그럼 가인이 살인한 가인한테 은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법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전부 다 은혜의 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가인에게만 주고 아담 하와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야 되고, 네 죄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자꾸 은혜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담이 범죄한 순간부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딱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는 율법, 법을 알아버린 인생으로서 살아가다가 그래서 그 법은 자기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피해야 되고 거짓돼야 되고 그 법 앞에서 정말 아주 그 사람답지 못한 그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돼 버리고 그 법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네가 지은 죄는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아담의 후손들한테 계속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은혜의 법으로 살아라. 이게 두 물줄기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 속에서는. 이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법 앞에서 본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범죄함으로써 알게 된 법, 그 법에 의해서 법을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 법을 기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말하면은 법은 나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물로서 알게 된 그 법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다 죽었듯이 오늘날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 믿게 하심으로써 이것을 완성해 주시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신약 시대는 오셨던 예수님 믿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의 피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랬던 짐승의 피가 뭐냐면 그게 예수의 피요, 예수 피, 은혜의 피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즉석에서 심판하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를 베푸시고 죄 지어도 살려주시고 한없이 살려주시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 지어도 어이구 내가 죄 지었는데 그래 내가 벼락을 안 맞았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뭐냐?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가 나의 구주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그걸 내가 믿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내 안에 은혜의 법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함으로써 율법이 나를 이렇게 고발해도 그래서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은혜의 법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세요. 여기서 잘못 가면 이단으로 가요. 은혜의 법이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면 이것은
도덕 폐기론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권신찬이 뭐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거예요. 도덕 폐기론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은혜의 법이 있네요. 그러면 은혜의 법은 뭐냐면은 아주 비교가 잘 됩니다. 은혜의 법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살려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의 법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살려고 법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 법을 피해서 살려고 그러는 거고. 이것이 은혜의 법을 알기 전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려고 자기가 법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해요.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달으려고 그래. 깨닫게 돼요. 그런데 깨달은 순간 피하는 거예요, 법을. 그 법망을 피하려고. 법으로부터 그냥 잊어버리려고. 술도 먹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인간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 뭐. 왜? 그거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쌓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법, 이 은혜의 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법과 정반대예요. 율법은 자기가 살려고 법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은 뭐냐면 나는 이제는 없어. 왜? 내 죄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의 법을 따르는 순간에 그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 죽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지은 것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그때 내가 죽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법의 노예가 아니요. 율법의 노예가 이제는 아니야. 나는 율법하고 끝났어. 그리고 나는 은혜의 법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은 은혜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아갈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지켰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자신은 아무런 그 권리도 없어. 아무런 권리가 없어. 내 목숨에 대해서. 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럼으로써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까.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으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죽었어.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법을 더 잘 지키겠어요? 못 지키겠어요? 당연히 더 잘 지키지. 못 지켰던 율법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모든 게 죄가 아니에요. 예, 청년이 한 친구가 군인이 되고자 면접을 보려고 그러는데 군인이 되려면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그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안 죽으려면 죽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군인이 되려고 그러냐?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그럼 면접을 나올 거니까 목사님 어떻게 답변하면 좋습니까? 청년 집회 시간에 그런 이야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했다. 너를 위해서 싸우면은 살인자인데 더 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은 그것은 살인자가 아니야. 네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적을 네 자신을 위해서 죽이려고 그러면 그건 살인이지. 그래 너를 인해 네가 그 사람을 죽이면 더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있지 않냐? 그게 죄가 안 되지. 죄일 수 없지. 여러분 총으로 쏴 죽이면 사람 죽이는 건 이건
아무리 군인이라도 그건 범죄자 아닙니까? 군대에서 총기 사고 많이 일어나요. 그건 범죄자예요. 군인이 죽였다고 해서 그 범죄가 아니에요. 그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똑같이 살인했어. 전쟁터에서. 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백성들, 우리 형제와 같은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가면서 나도 죽을지 모르지만 군대 가서 싸우면서 총을 겨누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조준해서 쏴서 죽었어. 내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니지. 왜 살인자입니까 그게? 누가 군인한테 살인자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봐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한 것은 다 제가 안 돼요. 제가 될 게 없어요. 왜? 주님은 본래 선하시니까. 뭐 마귀를 위해서 싸웠으면 그건 제가 되겠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싸운 사람은, 이 사람은 제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을 초월해버려요. 아니 군인이 그 적을 죽인 것이 살인 맞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에 적용을 못 받잖아요. 적용 법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잖아요. 적용 못 받죠. 그러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법을 초월해서 살아버려. 내가 법을 무서워해서 도망가다가 피하면서 살다가 그래서 법을 어기니까 힘들고 고단하고 내가 법을 지키려 했는데 못 지키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심판하고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거 딱 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걸 지키면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성수주일에서 성수주일하는 거 예를 들은 거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주일날 결석하지 않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드렸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나님 온전히 드렸어요. 근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사람은 그 사람은 당연한 거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은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싶어서 그 사람은 아직도 법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는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문제를 지었는데 그 창피해서 못 나겠고 회개를 하면 될 판인데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법의 지배하에 율법의 지배하에 살았던 우리가 율법을 초월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뜻이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아까 제가 아담의 범죄부터 시작해서 그 십자가까지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했더니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린 거. 그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성자의 순환 이전에 성부의 순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가 죽은 고난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게 편합니까?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게 편합니까? 아버지가 그냥 죽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죽는 게 편한 거예요. 왜? 자식 못 죽여 자기가 죽은 거 차라리 낫지. 그게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아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나니 나 죽었다 이거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하신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오직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는 뭐냐? 은혜의 법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 그죠? 복음을 들었더니 그걸 알게 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울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이 땅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본분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 육체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고백을 하고 있듯이, 미처 이것이 정의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교회 나오기도 싫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지키니까 피해 가려고 했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도 그런데 뭐 집사님도 그런데 나는 교회 다녔는데 얼마 되지 않는데 나는 뭐 어쩌게 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 자존감을 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사랑의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게 할 수 있을 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내가 범죄에서 지은 이 법을 알았는 것을, 이 법에 매여서 법을 알게 된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애지 않는다 그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의미가 무슨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죽는 거거든요. 사람이 범죄에서 알게 된 그 법 말고 그거 잊어버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헛되게 죽게 하는, 그리스도 죽음이 의미가 없는 그런 걸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곧 우리가 법을 지키려 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자기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힘들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방향을 잘 잡으세요. 나를 위해서는 조금치도 법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그동안 매여 있었던 율법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율법을 넘어서는 신령한 세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영원히 법에 의해서 고통스럽고 우리가 조그만 죄를 지어도 힘들어서 신앙 생활마저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법을 넘어서서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